우리 랩넌트들 찬양 너무 이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랩넌트들을 위해서, 그 첫 가사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그 다음에 미션이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이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게 헤븐이 탤런트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션을 갖고 현장 나가는 건데, 이거 없이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느낌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선교지에는 참 많다라는 거를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현장, 이제 모슬렘권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그재작년에 터키 난민 사역 보고를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그 난민들을 통해서 이란 본토에 있는 분들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됐어요. 감사하게, 저는 감당이 불감당한 현장이 분명히 맞고, 저는 한 번도 모슬렘 권역을 두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모슬렘을 싫어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유럽에 모슬림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제가 상처가 있어요, 무슬림들에게. 제가 이태리에 처음 이제 유학생으로 갔었기 때문에, 처음 갔을 때 두 번이나 무슬림들이 제 등록금을 소매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싫어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러면 저한테 각인된 거는 도둑놈들. 이게 너무 이제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만나지면서 이 만나는 것도 제가 만나야지 해서 만나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98년, 2014년, 2018년, 19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포인트에 이렇게 딱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왜 98년 이렇게 옛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에 문화권 개혁이라는 말씀을 류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음악과 관련된 걸 하니까 이제 나는 저기에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 사면 초과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만 했죠. 고민만 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은 중간에 확실한 길이 안 보였다는 거죠. 방향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2014년도에 또 한번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7 황금어장 메시지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그때 NGO, 컴패션 전략, 난민 탈북자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하려면 이제 NGO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그맣지만은 이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NGO를 딱 만들고 나니까 또 난감한 거예요. 해외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언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국인이고 여러분이 볼 땐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지만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그냥 한 명의 외국인인 거예요. 그것도 아시아 외국인, 여자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국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탈리아 인들이 하는 NGO 단체랑 내가 같이 묻어가야겠다. 그런데 그들은 나처럼 이 기독교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어야만 함께 하겠다.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조한 전섬에게 계시지만 그때 같이 막 찾아다녔어요. 이 사무실도 가보고 저 사무실도 가봤는데 100% 가톨릭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좀 하려고 하면 뭐냐면 구제 활동, 봉사 활동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방향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를 이제 향한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멈췄어요. 기도만 하고 멈추고 있다가 2018년도에 원단 메시지 나올 쯤에서 11월 이쯤에서 류 목사님이 또 말씀을 막 주시는데 그때 말씀이 또 이제 갑자기 막 난민 말씀을 엄청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부딪히게 하시면서 난민을 이제 만나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난민은 이탈리아에 참 많습니다. 유럽에서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이탈리아고 모든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기 쉬운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봤던 보트피플들이 이탈리아에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탈리아 사니까 저 메시지가 나한테 확 들어오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탈리아 저기 남쪽에 가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마피아의 본거지. 그 섬에 정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거기를 가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거기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은요. 이태리 NGO 단체에서 가서 배에서 막 내리는 난민들에게 물이나 담요 이런 거를 막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거기가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도착한 난민들하고 무슨 언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각 나라에서 골고루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담요 나눠주고 물 나눠주려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난민 맞는데 어떤 난민요?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다른 지역에 그 집회를 가셨는데 우리 다락방 집회 말고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집회를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태리 선교사라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에게 카톡으로 그분의 이제 명함이 찍힌 거를 딱 보내주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명함 여기 귀퉁이에 뭘 적힌 걸 이제 홈페이지를 봤는데 NGO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킵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 홈페이지를 이제 열어보니까 기독교 단체 NGO인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가 이탈리아가 아니고 유럽과 호주와 이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커넥팅을 하고 이런 이제 단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단체고 그 중에 활동하는 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성경책 나눠주는 이제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보통 때 저 같으면은 막 응답이다 이러면서 기뻐갖고 전화를 할 텐데 제가 전화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한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받고 그 다음날 바로 만났거든요. 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란 사람이고 자기가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어떻게 선교사냐. 근데 그 해외는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라 그래요.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랑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우리 밀라노에서 이제 유럽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를 초청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집회 끝날 그날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가 당신을 계속 지켜봤다. 그 부부가 같이 왔는데요. 그때가 4월 집회였는데 5월에 터키를 가려고 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비밀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한테 오랫동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를 간 것이 이제 가게 됐고 터키를 갔더니 전부 난민만 만났습니다. 이분이 난민이니까 난민들이랑 커넥팅이 되고 자기 NGO에서 그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는 이제 그 보는 이제 눈의 방향이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전도 선교 때문에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분이랑 다니면서는 한 거는 구제해주고 마트 가서 이렇게 한 집에 얼마씩 장 봐서 이렇게 식료품 넣어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떠나면서 제가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도시로 이제 가는데 지금 생각해도 버스로 9시간 거리였는데 9시간으로 느껴지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9시간 동안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통역자 나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는데 그 도시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통역자가 됐어요. 그분이. 영어를 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건 더 놀라웠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구원의 길과 복음 편지 3가까지 이제 페르시아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이제 상태에 있는데요. 이제 그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이 재장가 했는데 바뀌고 이 사람이 재장가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통역하는 분을 이제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2021년 8월 22일 날 이란과 터키에 있는 이란 분들 첫 인터넷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8월 이제 7일입니까? 그러니까 딱 1년이 됐죠. 만 1년이 되면서 지금에야 예배 시간 되면은 딱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민족들, 이 난민들, 이란 분들 만나면서 제가 뭐를 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무진장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은요, 부럽다. 이 눈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도 선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란 국민의 90%가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주몽이라는 걸 봤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주몽이라는 걸 이제 봤는데 저를 보면서 자꾸만 주몽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누구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길에 저를 세워서 사진도 찍자 그러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복음 전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막 안타깝더라고요. 말은 할 수도 없었지만은 어떻든 그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할 수도 없는 그 이제 현장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과정을 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갑자기 전도나 선교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누가 뭐라 하더라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인의식이 있으신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러면 이제 그게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신 이후로 제가 결론적으로는 터키는 이번에 이제 3번째 방문을 하게 됐고, 지난 5월에 이제 이란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가볼 줄은 꿈에도 몰랐고, 가기 전에 이제, 갈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는 막 상황이 생겼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나 이제 와달라고 그랬고, 그러던 중에 이제, 가기 전에 과정을 제가 성령 인도 받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자를 발급을 잘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조건 속에 이제 비자를 신청했는데, 첫 번째 비자는 공항에 가서 짐을 다 들고 가서 비행기 표는 이미 끊었고요. 체크인 하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그날 돌아왔고, 그러고 나서 또 신청을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달라고 해서 제가 말을 잘 듣는 겁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제가 이제 다락방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감옥은 갔다 온 거는 그냥 기본적인 일이고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직장 다 제명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 사람은 그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장을 알아봐 줬다 그러면 그 직장 준 사람 알아봐 준 사람 전부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혼자 그냥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구조예요. 우리 다락방에 유명한 그 살람 목사님 계시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8년, 7년 됐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페르시아어 성경책 2,000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터키 모처에 지금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일이에요. 그 불법으로 이제 들여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히말라야 산 같은 산맥을 넘어서 이제 그 나라 안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혹시 EBS 교육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말라야 산에서 물건 옮기는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짐 속에 이 성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옮겨가는데 한 권당 10유로 한 14,000원을 주면 옮겨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권을 옮기려면 이게 얼마가 필요하지?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옮겨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획은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100권씩 넣어야겠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 당장에 필요한 성경책이 20권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이제 그 영어 통역 처음 하게 된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나라 본토에 자기 친구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제 제가 다락방 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전달을 받았죠. 성경책 전달 받은 날 길 어귀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기사들이 어느 집에 누가 내렸다 이거 다 해준대요. 북한처럼 5호 담당대처럼 어느 집에 누가 가고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연결된 그 사람이 직접 갖다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도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전화로도 하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거의 생 비디오로 거기서 틀고 저는 이제 이태리 앉아서 이렇게 보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주고 받고 하는 이제 그날 바닥에 성경책을 쭉 깔아놓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데, 우리는 성경책 하면 당연히 신구약 다 있는 거잖아요. 쪽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것도 있고, 신약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신구약은 없냐 할까? 신구약 있는 게 2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받았다고 좋아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성경이 여러 개 막 굴러다니는데. 그런 이제 그분들의 이제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도 저한테 이제 그 여행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휴대폰 안에 모든 복음 관련된 거 다 없애고, 이래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라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비자 신청을 해서 이제 나오기까지 비자 신청해놓고 이제 그날로부터 요엘서 말씀 그 위에 보면 이제 금식을 하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3일 만에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비자가 나오겠다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사흘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을 이렇게 가는데 가서 제가 가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픽업하는 그분만 알고 그냥 가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명자 집에 인사한다고 이제 몰래 갔죠. 근데 제가 그날 거기 간다 안 하고 통역하는 분한테 그날 다락방을 하라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니까 딱 다락방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나 집인데 문을 이렇게 빼꼼 여니까 이제 그 전화기로 왓츠업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저보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동생이 가서 누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불러갖고 이제 제가 현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누나를 불러서 이렇게 누가 왔다고 이러는데 저를 보는 순간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본 적이 없고 목회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너무나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연락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연락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주고 해야 될 거를 막 생각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자료는 하나도 못 들고 갔어요. 검색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휴대용 프린트기를 사서 그 집에 가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뭐를 하나님 앞에 깨달았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힘을 얻는 거였어요. 우리처럼 뭐 전도 제자, 지금 그 사람들은 이미 전도 제자인데 이 전도 제자라는 걸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거 말해주라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당황을 한 거가 우리와 같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처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동그랗게 둘러서서 손을 잡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게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놀다 그러면 엄마 물 줘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얘가 딱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더니 제 옆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손을 싹 잡으면서 자기도 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몇 번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체질이 됐구나. 이 사람들이 예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의 예배 형태를 고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모습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내 평생 한 번만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제 그러는데, 제가 우리는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분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요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나를 보냈구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라고 보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미션홈 생활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제가 이제 호텔에서 있게 됐는데, 호텔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서 호텔에 있게 됐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괜찮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찬양 듣고, 저는 이제 거기 정부에서 인터넷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튜브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태리에서 갈 때 그런데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갖고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란어 찬양 종류별로 다 보여주고 막 이랬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많냐고. 우리나라 말로 된 찬양이 이렇게 많냐고. 그거를 보고 저 또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우리 이렇게 허다한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가 없구나. 그나마 좀 듣는 게 뭐냐면은 가사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듣고 MP3로 녹음한 거를 이렇게 SNS로 보내주면 그걸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부르는 이게 단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 믿는 거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사치한다.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 난 너무너무 사치다. 앞으로 내가 무슨 불평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저절로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 무슬림 국가는 누가 전도를 해서 믿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경험이 너무 강렬해요. 뭐 꿈에서 아니면 환상으로 길을 갔는데 성경책이 내 발 앞에 떨어져 있었다. 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만화 같은 얘기들을 그 사람들은 평소에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은 제가 이제 이분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 운동, 말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간증하는 걸 제가 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꾸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명자 여성 한 분이 자기 집에를 갔는데 저보고 안방에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장롱문을 열고 서랍장을 이렇게 빼고 옷을 막 이렇게 치우더니 저거 봐라고 딱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책을 옷장 안에 뒤에 착착착착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나 성경책 구한 거 이렇게 모아놨다고. 누가 달라면 줄 거라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그거 보고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분이 한 번은 아들이랑 빵을 사러 가는데, 너무 기도가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성령님에게 우리의 그 목소리의 음성이 아니라 느껴졌대요. 성경책을 한 권을 들고 가야겠다. 여러분, 거기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너무 위험해요. 불심 검문을 당하면은 그냥 바로 감옥을 가는데 사복 경찰이 그냥 길거리 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불신 검문다고 하는데 저랑 다락방 시작한 지 2주가 된 사람이 그래갖고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들어간 상태고 이제 소식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빵을 사러 간 그 빵집 앞에 서서 또 한 번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어떤 집 대문이 보이더래요. 남부 색깔 대문이 보이면서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 집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인근을 막 돌아다녔대요. 그랬더니 어떤 집이 정말 똑같이 생긴 대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문 밑에 성경책 밀어 넣어주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정말 많구나. 이 땅에 너무 많구나.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신자인 저도 그들도 그게 하나님 땅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흑암이 너무 강하니까 이 사단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붙잡게 됐고 237 보좌의 축복, 딴 거 아니고 뺏긴 것 가지고 오는 거. 그게 237 보좌의 축복이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다니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소원은 뭐냐면은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나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류 목사님과 이항희 목사님 계속 세계복음화 237 선포를 하시는데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얼마나 와닿냐는 거예요. 그럼 꼭 그 현장을 가야지 와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사는 우리 다락방 교회 성도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있으신 분 이해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데 선교지가 품어지지 않는 현장이 선교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기 때문에 선교지가 안 품어지고 나가니까 품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꽂혀야 되고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그게 선포될 때에 거기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왜 오늘 목사님에게 저 말씀을 주십니까? 저한테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같이 할 때 지금 교회 기도 제목 있죠? 111 호세후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 받는 사람만 받고 나는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 하려고 여기 계시는 건 억울하잖아요. 나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237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명 있으셔야 돼요. 그 사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내 직분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기도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환자다?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누워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거를 하겠다.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목사님과 방향을 맞출 때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돼요. 말씀 성취 이것을 꼭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듣다가 좀 실수하시면 그것만 귀에 들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든요. 그럼 구역 예배 가서 2차, 3차로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 교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2년 정도 만에 한국을 왔는데, 이제 삼성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뭘 하시는구나.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응답받을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응답받을 교회에 계시면 그 응답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줄을 잘 서신 거죠. 줄을 잘 서면요, 여러분 참 수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무슬림 저기를 왜 저를 보내시고, 제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에요. 237 중에 저는 카운팅을 합니다. 나는 몇 나라랑 연결이 돼 있지? 내가 하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지? 계속 체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네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셨어요. 네 지경을 넓히고 네가 박은 말뚝을 든든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계속 나라 수에 제가 국한되지 않고 열어주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 정신을 차리면 제 육신의 저 본래대로 돌아오면 내가 뭘 이 생각 금방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라서 선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라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영적인 사람이 전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간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니까 나도 올인한다. 여러분이 그 방향만 잡으시면 별거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이란에 있는 사명자 한 명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면 저런 생각할 수 있을까? 복음 있는 사람이면 자살 안 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너무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사명자인데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을 실제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못하고 몸에 문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신자가 문신이 그래 많냐 이랬어요. 웃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몸에 동맥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 자리가 흉터가 생기니까 거기를 다 문신으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자살했다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문신이 왜 이렇게 많아? 자꾸만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주는 게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그랬어요. 죄송하고. 근데 이제, 사단이 이제 너무너무 사명자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대표적으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68명, 70명 중에 대표로 감옥에서 가장 고난을 당하고 나온 사람인데 69명이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하니까 누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냐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 사람한테 또 뭐라냐면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이 다 네가 말했다는데 맞냐? 맞다. 한 10명까지 내려가는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 내가 했으니까 물어보지 마라 이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방을 이렇게 가뒀는데 독방에 있으면서 자기가 천국의 기쁨을 맛봤대요. 제가 어떻게 참았냐, 어떻게 이겨냈냐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봤다.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데 나오고 나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소망이 아예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명자를 놓고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단이 그냥 계속 이 사람을 이제 눌러버리니까 기도하던 중에 탈출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탈출을 시킵니까? 탈출이라는 게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너무나 방법이 어렵고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 때문에 이렇게 제재가 가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관광으로 다른 나라를 간다 해도 몇 천만 원의 보증금을 이렇게 킵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저의 이제 사역의 방향과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어권에 있는 분들을 만났으니까 이분들을 복음 훈련 받기 좋은 장소로 나오게 해서 훈련 받기 해서 다시 들여보내는 이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터키의 난민들을 연결해줘서 이란까지 그랬을까 질문을 하던 중에 이번에 방문하고 나서 답을 찾았어요. 터키와 이란은 무비자로 90일을 왕복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려면 이제 이분을 일단 불러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더니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이제 현실과 불신앙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네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 네 눈으로 볼 거다. 네가 안 믿으면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 3번씩 정시 기도하거든요. 이거를 놓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우울증이 심하면 몸에 이렇게 기능도 이게 아프다네요. 실제로 질병이 생긴다네요. 자꾸만 질병이 한 개도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이 영적 싸움을 잘해주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선교지 가면 이제 사진도 좀 찍고 하는데 하나도 못 찍었어요. 제가 나올 때 검문당할까 봐 하나도 못 찍고 인터넷도 없이 살았습니다. 유심카드도 하지 마라 그러고 추적당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제가 호텔이랑 그 누나 집에 있었던 게 40일 동안 거기만 있었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랬더니 저도 막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여러분 깝깝한 거 아세요? 전도를 못하고 안 하니까 할 일 없이 거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그날 낮에 예배 드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전에 복음 전한 사람이 이제 요즘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연결이 안 됐는데 최근에 복음 전하려고 다시 연결이 됐는데 이 사람이 경찰이 이 친구 제가 이름을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고발을 한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감옥에서 풀려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 친구를 어떻게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서에서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랬대요. 니는 진짜 믿는 것 같으니까 나가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마라. 대신에 너는 정부에서 감시할 거다 해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화도 자기 이름으로 못 해요. 그런데도 성경을 막 나눠주고 다니거든요. 제가 한번 밤에 밤 12시쯤 돼서 이제 어디를 가자 해서 갔더니 어떤 남자분 집에를 갔어요. 근데 전에 한번 다락방 한번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사람인데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막 이제 그분의 얼굴 표정이 반갑다 그리고 부끄럽다가 두 개 동시에 저를 보면서 왜 아직도 마약을 못 끊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 엄청 노력을 해요. 마약을 끊기 위해서. 근데 안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올 때 이게
또 방에서 뭘 또 갖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근데 완전 투명 비닐 있죠. 투명 비닐. 그게 성경책을 막 이렇게 쑤셔 담아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래요. 그 제가 뺏어가 제가 이렇게 안고 갔거든요.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참 당신 때문에 더 들키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봐라 당신은 외국인의 동양 여자지 밤에 뭔가를 이렇게 안고 가면 분명히 티가 난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시 들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담대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극심하게 눌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진짜 이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면 그거 못하는 거고 그 육신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근데 우리는 말로 세계복음화 이제 조심해야겠다 말하는 거 조심하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현장이었고 또 터키는 똑같은 이제 그 페르시아권 분들인데 터키에서 한 가정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으로 난민이 됐고 이란에서 또 터키로 넘어오면서 또 난민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랩넌트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랩넌트들은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만 사는 거예요. 제일 나이 많은 랩넌트가 19살, 어린 랩넌트가 3살인데 대화를 해보니까 뼛속까지 난민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다락방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와이파이 그 데이터가 없어서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생각으로 랩넌트를 살려야겠다. 또 하나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터키에서 제일 그 데이터 용량이 많은 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충전을 시켜주고 돈도 좀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락방 이제 날짜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2번 들어오고 계속 못 들어오거든요. 그 물어봤어요. 걔 뭐하냐 했더니 그걸로 틱톡을 한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본대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단이 그 랩넌트들 다 죽여놓는 거, 소망 없게 만드는 거. 이란에 있는 랩넌트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못 다닙니다. 학교 가면 공격당하니까 너무 시달려서 학교를 자기 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7살짜리 랩넌트 한 명은 처음부터 사립학교를 보내서 엘리트 코스 밟게 하려고 그 아이 사립학교 이제 입학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이들을 살려야겠다. 지금 이란 무슬림권 기독교가 1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는 한 150년 됐죠. 그런데 150년이지만 우리나라는 150년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초대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우리나라에 대한 그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같이 그 나라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첫 기독교 순교자가 칼에 147번을 찔려서 죽었답니다. 죽었는데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냐? 어디 감히 우리 알라를 배신을 하고. 이게 막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찌르고 저가 가서도 제가 힘들었던 거가 그 히잡이라고 머리에 쓰는 거 저도 써야 되고 옷도 이렇게 뭐 긴 거 입어야 되고 뭐 바지나 치마를 입어도 발목이나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막혀 있는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자체를 보면서 저걸로 이미 흑암이 뒤집어 씌이는 거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내가 이거 쓰는 거 안 쓰면 어떠냐 이렇게 잡혀간대요. 근데 또 남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은 반팔도 입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반팔도 안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묶어놓은 그거를 보면서 랩넌트들 말고는 소망이 없다. 근데 그 7살짜리 랩넌트는 처음부터 기독교니까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런데 얘는 무슬림이다 어떻다 이 개념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 얘기만 해요. 이 아이는. 그런데 사단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밤마다 뱀이 보이게 하고 귀신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가 그러더라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떠나가냐고. 그냥 아니다. 네가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영상으로 자기 신발을 샀다고 이제 입학하니까 신발을 산 거예요. 신발 산 거 보여주면서 신발이 밑바닥에 까만 색깔이었는데 이걸로 사탄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제가 그 말 들으면서도 참 마음도 아프지만 소망이 있다. 얘가 10년 뒤면은 청년이 돼서 거기서 말씀 전한 아이가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고 10년 기다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현장 기도하실 때 그냥 들었을 때 그냥 감동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아니라 이 선교 237 시대에 하늘 시공간 보좌의 축복이 내가 기도하는 곳에 옮겨질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다민족 선교 해외 선교 멀리 있지 않고 여수가 우리나라에서 다민족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분명히 안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이 애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저도 여러분 제가 뭐 너무 다민족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민족하고 만나면 안 맞는 게 다죠. 맞는 게 다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리면은 보면 반가워요. 반갑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금방 떠난다 해도 괜찮아요.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뿌려지면 이 생명은 살아나요. 살아나면 언젠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내 눈앞에 뭔가 변화가 아니라 제자 아니야.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아서.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시간표에 있고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나의 24시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25시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영혼의 자리에 와 있더라.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이거 하라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제가 기도도 안 한 그런 나라에 보내시는 거 보면서 내가 어느 선교지 기도한다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라는 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열어가신다라는 거 그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막상 그 무슬림권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 무슬림권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라크도 갈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이라크 들어가면 여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이제 안 간 건데요. 가고 싶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보낼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못 가면 갈 수 있는 사람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못 하겠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방향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셔야 되겠고, 류 목사님께서 지역마다 대표적인 교회가 나와라. 여수는 여기죠. 전남, 호남은 여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믿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참 좋겠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이 요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을 하나님은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렵고 비참한 이 세상이 많아요. 나가보면. 그런데 사단이 여호와의 얼굴에 먹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뭘로 회복시킵니까? 말씀으로, 말씀 운동으로.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예수 사랑에 대한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으로 현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중요치 않은 것에 에너지를 많이 안 뺏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지난주인가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있었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재미삼아 또 교회 동정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약간 꽁트처럼 39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랩런트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얼굴은 이제 장난친다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 393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393 몰라도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빵 터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제 내용이긴 하나, 그만큼 이 흐름을 내가 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내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학의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축복이다.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외치는 교회, 전도 선교만 말하는 교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가슴이 전달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정말 교회 주인의식으로 또 교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 목사님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다. 여러분 그 방향만 있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센터에 계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하나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많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권원 선교사님도 오시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배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새벽재단에서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교회 주보에 늘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 부안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어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혹시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갈 때도 아무데게 말 안 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말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와달라 하는데 그것도 비자가 나와야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계속 가면 이제 결국은 꼬리가 잡힐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이제 제가 어학 연수생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비자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이 부분도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나라의 제자가 나오기까지 이양희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분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나에게 역사하신 어떤 슈퍼파워 하신 그분인 거지 우리가 말하는 삼중직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 무슬림 배경이 무슬림들도 예수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아닐 뿐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니까 깨달은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복신앙이 많고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는데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그분들 5번 만나요. 영상으로 5번을 만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제 의도를 조금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 무슬림의 배경, 신비주의 배경, 그리고 그 샤머니즘, 그리고 부두교 아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양이 있네요. 근데 이 양이 어떤 사람이라 치면 그 부두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양이. 그러면 이 양에다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몸에 질병이 막 생기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종교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무슬림 배경에 이 부두교가 엄청 강하답니다. 엄청 강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딱 그렇게 연관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의 그 체질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음으로 이제 계속 바꿔줘야 되겠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사회에서 단절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해라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분들은 헌금이라는 걸 몰라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고 뭐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것도 저가 왔다고 요리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시장을 간다길래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야채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야채 따로 분류해서 버려두는 장소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서 야채를 사더라고요. 그것을 사서 다듬어서 요리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로 불평불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올 때 그 집에서 뭐라냐면은 나는 그 경제응답을 받아서 꼭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방을 하나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 집이 방 하나 거실 하나인데 그 집 식구 4명이 저 해갖고 또 저 이제 안내하는 그 친구에서 6명이 그 공간에서 한 2주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 하나 있는데 그 저를 줬어요. 그게 있고 싶지 않은데 그분들은 저가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 다음에 응답받아서 방 하나 더 있는 집 구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풍성한 거를 우리가 조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영적으로 게으른 거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선교 현장에 하나님 237 현장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열심인 현장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말로 듣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또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참소만교회 성도님들 237 5천 종족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눈으로 호남과 세계복음화와 후대 살릴 수 있는 살리고도 남는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참소만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돕는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무슬림권 현장에 하나님 문 열어주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에 대해 참 부족하고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종이 하나님 조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 분량대로 깨닫게 하셨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빼앗긴 땅들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